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다 치를 각오가 돼 있죠. 평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일생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은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조물주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맞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자, 고대 모든 남자들이 원했듯이 그도 가문을 이을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다 내놓으라. 여기서 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인생의 다, 모두가 된 이삭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왜 희생하고 기다렸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왜 희생하며 기다렸나?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희망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동시에 또 다른 희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하셔야죠.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입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아들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은 그 주변에 아들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모든 걸 포기한 것이 헛됨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희생하고 기다렸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소망을 이루는 도구였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삭이 그러면 우상이 되었나?
창세기 12장에서 21장을 보면은 이 이삭의 출생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클라이맥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향 친척집 아비집을 다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고, 그렇게 희생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막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이 애정이 숭배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 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 이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우상으로 둔갑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자녀가 가슴이 조여올 것이며 목이 조여올 것입니다. 아주 답답해 숨막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상처럼 사랑해서 장가까지 보냈는데 아들 하면은 며느리와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살에 맞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모든 게 다 어긋난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고대 문화는 모든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장자에게. 마치 의사와 예술가에게 손과 눈을 뽑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거듭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삭이 자고 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빚을 회수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죄 때문에, 그 죄 빚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만에 모세의 법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가정의 죄 때문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양이나 또 비둘기 아니면은 시장에 와서는 반세개를 주님께 드렸으면 그 대속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그런 대속물 번제물이 없었습니다.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맹신이야. 이것은 미친 짓이야. 이것은 살인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성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드리고 다시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뺐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요지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분명히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험을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완전히 정금으로 새롭게 바꾸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은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가는 모리아 산의 여정은 용광로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상당히 덥죠? 여름에 32도, 33도까지 더우니까 상당히 더워요. 에어컨 틀어도 참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는데 3일 걸렸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뙤빛, 완전히 용광로였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용광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용광로였습니다. 속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마 첫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당히 삐졌을 것입니다. 나 삐졌다 이거야. 하나님한테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삐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적이 언제고 또 지금은 다시 도로 가져간대. 맞지 않잖아. 완전히 삐졌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삐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3일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과 무슨 시험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광로의 마음과 용광로의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 꼬였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왔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인은 이삭에게 있었구나. 이삭에 대한 애정이 이미 숭배로 변질이 되었구나. 어느덧 내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였구나. 내 삶의 중심이 이미 변질되었구나.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용광로의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용광로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거칠게 아브라함을 다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용광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텐데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삭 같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삭을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삭 같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재물, 나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일 성도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우상들, 오늘 이 시간에 용광로를 통해서 여러분 다 태워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만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미 내가 준비한 이 숫양이 있다. 이것을 잡아가지고 대속물로 드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장자의 빚이 과연 숫양, 그것이 대속물이 되어서 그 죄값이 치러졌느냐는 거예요. 그 죄가 제거가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양은 대속물이었지만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양이 모든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먼 훗날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에 똑같은 산, 그 모리아 산에서 다른 장자가 나무에서 양손에 못을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 똑같은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은 산이라뇨. 모리아산. 그럼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산이 어디 있게요? 모리아산이 중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자, 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훗날 거기서 성전을 세웠는데 어디서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세워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 예루살렘 산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곳. 그리고 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그 같은 산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 될 수 있지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죄 때문에 이삭을 바쳐야 됐는데 그 대속물이 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먼 훗날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 성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주 귀한 성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사막 사막다니라고 외쳤습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늘에서 어떤 구조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속물 번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순양이 없었습니다. 양도 없었습니다. 반세겔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의 값을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그 이삭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같아.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세가 돼서 겨우 난 이 장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하면 아멘 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것은 미친 짓이야. 바보 같은 일이야. 하나님의 성품도 좋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좋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다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짓이니까. 그런데 누가 그 미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친 짓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보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 창조를, 그 미친 짓을,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고 마십니까? 떡과 잔을 받아 먹습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이에요? 원래 무슨 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몸 찍히는 몸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찍힌 몸이 떡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잔은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려야 할 피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찍히시고 흘리신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회개하며 감동을 받으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내가 찢겨야 할 살입니다. 이 잔은 내가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대속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불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죄는 분명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많은 실망과 고민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각자의 이삭과 관계되어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괴롭습니까? 언제 제일 괴롭고 힘들어요? 이삭 같은 우상이 위협당하거나 제거당할 때. 만약 제물이 우리 우상이 아니면 이 제물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위협받던가 제거당할 때 우리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반응은 둘째의 하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렸네.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내가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이 우상 같은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자녀가 날 배신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가며 낭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은 아브라함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3일 동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것 없이는, 이 우상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살도록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것, 내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 그 재물, 아들, 명예, 권세, 이것은 다 이미 내가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일단 내가 만든 이삭 같은 우상,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강등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중인데 마치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로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harsh하고 거칠고 매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아주 믿음의 소유자 다윗, 요셉,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이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지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해로운 우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삭 같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주일 성서 지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지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발전이 없어요. 신앙이 발전이 없어요. 매해마다 발전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원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부응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나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나만의 어떤 인생이 있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야. 아무개야, 그것은 네가 지금 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다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 같은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용광로 속에서 다루실 겁니다. 용광로에 계속 넣고 돌리실 것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을 택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걸으면서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그 용광로 과정에서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순복음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정말 갈망해요. 이렇게 갈망하지 본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마치 그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결국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위해서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만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은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소중한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내려놓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결박이 풀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질병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날 우리 순복음교회 창립 25주년 그리고 이전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모두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한 사람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날 다음 주 4시죠? 그날 못 오실 분만 손들어 봐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인사하겠습니다. 그날 꼭 오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날 꼭 오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그날 빈손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손에 가족과 이웃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삭 같은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용광로에서 우리 모든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 영혼이 부흥될 것이며 교회가 부흥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돼서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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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이삭 같은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다루실 것입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9일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